벽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일당 백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체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있다가 가까스로 벗어나는 장면이 바로 그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이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지금 가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다시 왔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자로서 양치기로서 있을 때마다 날마다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을 부으셨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도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위험에 처한다면 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포기하면 가족들이 다 안전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어려움이 닥쳐왔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비전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비참한 그런 세월을 살아야 했었죠. 이 지금 나오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목숨을 다 버려서까지 우리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 먼저 이세의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어머니 포함해서 모든 친척들이 다 피난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이 자리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세상의 주류들이 모였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한 그룹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하나의 교회로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인 곳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많습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평안이 넘칩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름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원통한 자를 돌보시며 가장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시름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교회란 이런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이 수많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들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필요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이 원통하니까 원통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요. 내가 빚진 사람이니까 그 빚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내가 환난당했기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야만 환난당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 봐야만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섬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서로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소외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을 보시면 아둘람 굴로 다윗이 갔다고 했죠. 이 아둘람 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소리를 좀 어떻게 좀 내보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 굴에 지금 한 제작진이 지금 이 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불빛을 비춰서 그런데 불빛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 아둘람 굴이 어마어마하게 좁고 낮습니다.
이따가 실제로 보면 제작진이 어떻게 지금 이 굴을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네, 지금 기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지금 바지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다윗이 기어다녔습니다. 400명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과 자신의 부모님조차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해서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둘람 공동체가 또 신약 시대는 어떠한 공동체로 바뀌냐면 카타콤 공동체로 바뀝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로마 시대의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곳이 이 카타콤입니다. 카타라는 것은 뭐뭐 가운데란 뜻이고 콤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터키의 어떤 교회, 어떤 지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위에를 보시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굴을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든 겁니다. 테링쿠유라고 하는 이 터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 안에서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문양을 앞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 여러분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익투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약어를 여기다 쓴 겁니다. 이것을 합치면 익투스, 물고기란 뜻이라서 로마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냥 물고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떤 암호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려져 있는 곳에 비밀리에 카타콤에 모여서 처음에 아침에는 함께 일상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러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이 비밀리에 암호가 적혀져 있었던 곳에 함께 모여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고백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어색할 지경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휘하는 사람도 없었고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조용히 쥐 죽은 소리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되뇌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는 때는 바로 사자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평안하고 참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도 너무 풍요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그리고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걸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57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좁은 곳에서 그 이 시를 썼던 것이죠.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떠한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 7절 8절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숨죽이며 그 좁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캄캄한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과 습한 그 공기가 가득했지만 지금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궁창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의 아둘람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형편을 놓고 내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리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으로 돌아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3절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자입니다. 계속해서 도피하고 다닙니다.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압은 유다 땅이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명을 떠난 거였어요. 모압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지자 갓이 이 모압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지 말라? 요새에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 요새에 있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판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나의 요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다시 위험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얼마나 나의 요새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돈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물질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내 친한 사람들이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의 도움이 되어서 결국 내가 의지할 어떤 바위요 반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있어야 돼, 내가 저것이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며 세상 것을 보고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새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네가 원하고 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돌아왔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지로 가라, 광야로 떠나라, 네가 죽을지언정 그곳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죽으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어딜지언정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레스 풀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를 사지로 밀어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무방비가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요새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지로 밀어 넣으실 때, 광야로 가라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모압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위험천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은 참 대단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국 끝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